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벗의 가족들, 가정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종을 보아라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원래의 문장은 보아라 나의 종입니다. 보아라 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본문을 41장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사야는 우상들의 허무함을 가리킬 때 이미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야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손과 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종은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붙들어준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이란 표현 속에 담긴 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러한 소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을 뜻하는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을 뜻합니다. 그 숨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 먼저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고난받는 종이 해야 할 일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온갖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직무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대전제는 아낌과 존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마음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상을 무한 경쟁의 나락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편협한 신앙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분열을 정당하기 위해 호명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민한 영혼은 취약해진 사람들과 가련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헤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법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회에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불결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고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수용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모두 상한 갈대처럼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개는 그 아픔을 숨기려 합니다.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 약점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하늘의 선율을 노래하는 갈대 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숨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으셨던 빛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 흐려졌습니다. 우리도 선하게 살고 싶고 맑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의 불씨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씨를 나눠줄 이들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이들 속에 숨겨진 불을 꺼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공의를 베풉니다.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는 확고함, 신실함, 믿음직함, 안정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세상을 열기 위해 그는 끝없이 노력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시인들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협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갇힌 사람을 해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두는 일은 실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욕망에 갇혀 살고, 어떤 이들은 원망에 갇혀 살고, 어떤 이들은 가난에 갇혀 살고, 어떤 이들은 이데올로기 혹은 자기의 의에 갇혀 삽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에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누린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삶은 복잡하지만 지향이 단순하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그의 종들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억눌리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